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한 주간도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았다라고 기쁨으로 고백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평안을 여쭙고 인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큰 복인지 일상을 살아보면 알 수 있죠. 네, 어느덧 10월 31일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참 우리 개신교회에 있어서는 역사적인 날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든 새로운 교회가 있도록 만든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늘 바로 이 날이죠. 이 날은 종교개혁 504주년 되는 날입니다. 504주년이나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될 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뿐 아닌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무슨 100 단위로 이렇게 착착 끊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500주년 될 때 온 세계 교회가 놀랍게 막 시끄러웠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무슨 특별 행사를 하고, 그래서 그때는 코로나가 없던 때라서 이 종교개혁지 탐방, 이 해외여행이 최고조로 달했을 때입니다. 그렇게 가서 보고 오고 루터의 정신을 배워오고 칼빈의 발자취를 밟고 왔으면 뭔가 새로운 게 나타나야 되는데, 새로움이 일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매년 다가오는 종교개혁주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참 루터나 칼빈이나 제인클이나 후스나 이런 위대한 개혁가들 보기에 참 여전히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으로 목회를 해가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매년 반복해서 기념은 하는데 정신을 이어가지 못하니까 이날을 지키는 것도 자칫 잘못하면 은밀한 의미에서 우상숭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정에서 추도식, 추모 예식을 합니다. 그 예식을 하면 거기 죽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할아버지가 와서 음식 먹고 간다는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거 하는 순간 그 제사는 우상숭배가 됩니다. 왜 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선조, 할아버지든 아버지든 할머니든 어머니든 살아계셨을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의 정신을 오늘 현재화시켜서 그 정신을 다시금 내가 살아있게 만들어서 이 복음의 정신을 훼손시키지 않고 그 믿음 안에서 살겠다는 이 고백이 살아 움직일 때 바로 그 부모의 신앙이 지금 이곳에서 현재화되어서 역동하는 것이고 새롭게 나가는 거죠. 그런 의미로 추모 예식을 하는 겁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수 없으니까 제사를 대신해서, 그런 건 유교의 좀 다른 방면이고 그냥 결국 무속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추모식 날 제사를 대신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 정신을 살았게 되듯이 똑같습니다. 이 종교개혁 기념일 우리가 지키는 것도 어마어마한 날입니다. 사실은 너무나도 막중하고 무거운 날입니다. 개혁가들의 정신을 오늘에 살아있게끔 다시금 다짐하고 기억하기에 가장 좋은 날이, 물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나마 그래도 가장 좋은 날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1517년 10월 31일 이날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의미를 가집니다. 이 정신이 오늘 우리가 살아있지 않으면 이 기념일을 거창하게 지키면 지킬수록 우상숭배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대한 종교 예식을 또는 의식을 치르지 않더라도 이 시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바로 개혁가들이 외쳤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살아있게 움직였을 때 그 시대가 변했고 역사가 바뀌었듯이, 오늘 우리가 이 역사에 사는 것은 이 시대와 이 역사를 바꾸라고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겁니다. 루터는 루터 시대에 그에게 주어진 역사를 감당했고, 우리는 우리 시대에 그 루터의 정신을 이어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뜻을 펼쳐가야, 이게 우리가 루터의 후예요, 칼빈의 후예요, 제인글리의 후예요, 후스의 후예요, 개혁가들의 후예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게 종교 개혁을 거친 우리 개혁교회의 장점이고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혁교회 후손들입니다. 대한민국 장로회 우리는 개혁교회의 후예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개혁하기 어려운 구조로 점점점 빠져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나마 그래도 우리는 항상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이런 개혁가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개혁을 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제도 한두 개 바꾸고 그리고 신자들의 도덕적 수준을 어느 정도 좀 높이면 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개혁이라는 말은 한두 개의 제도를 바꾸고 한두 개의 어떤 우리의 도덕적 품성을 함양시키는 정도에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개혁이라는 말은 전적으로 새로워진다는 말입니다. 전적으로 새로워진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무엇으로 전적으로 새로워지냐? 새로워짐이 인간의 내면에 쌓여있는 어떤 공로나 인간적인 어떤 고결함, 이걸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개혁의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전적으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무엇으로 바뀌느냐? 오직 성경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 가지 슬로건이 이게 맞아야 되는 겁니다. 이래 안 되면 개혁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향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방향으로 확 돌아서는, 이걸 말합니다. 개혁을 다른 말로 하면 회개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전폭적 바뀜입니다.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서로. 이거예요. 그래서 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으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그 성경을 어떤 방식으로? 오직 믿음으로. 왜 성경으로 믿음을 합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이름 드러내려고. 루터나 켈빈은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조금 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실은 같은 말을 했어요. 루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이렇게 외쳤고, 칼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해요. 이 둘이 사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잖아요. 개혁자들은 자신의 안일한 삶, 자신의 개인적인 영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이 길에 자신을 던진 사람. 그래야 뭔가 일이 일어나죠. 기독교를 적당히 내 교양점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수만 명이 있어도 개혁이 안 일어납니다. 한국에 천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한들, 그러나 그 숫자가 대단한 숫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일반적 종교 논리에 빠져서 종교성으로만 충만하게 있고
개혁가들이 가졌던 자신의 영화와 영달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 두 개의 목적이,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목적을 둘 때만이 그들은 역사를 새롭게 했고 그 시대를 바꾸어 나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성경에서 인간의 삶 중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단순히 이 땅에서 좀 잘 되고 뭔가 많은 것을 누리고 거기에 최종적인 목적을 두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일정 수준 경제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해 노력하고 이마에 땀을 흘려서 재화를 벌어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고 칼빈도 그렇게 고백했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자본주의, 지금 이 자본주의는 좀 천박한 자본주의입니다. 오롯이 돈밖에 모르잖아요. 칼빈이 외쳤던 금욕적 자본주의, 뭡니까? 이게 장로교에서 나온 겁니다. 뭐래요? 이마에 땀을 흘려서 내가 수고해서 얻은 재화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성도들이 어떤 직업에 관여해도 그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성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성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부름받은 이 직을 수행하도록 부름받은 데서 있어서 성직자라고 말하지만, 넓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넓은 하나님의 세계에 둘 때 우리 모두는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마에 땀을 흘려 얻는 재화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모두는 큰 의미에서 다 성직자,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돈 버는 일이 단순한 세속적 일이 아닙니다. 칼빈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일은 성직을 수행하는 일입니다. 왜 돈 법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길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딱 두 문장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성경 전체. 이것이 성경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다 라고 말씀하셨죠. 인간의 삶의 가장 큰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으로서 가장 큰 계명은 뭐냐? 딱 줄인다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기독교는 어려운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 살기가 어렵지 이해를 못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근데 그걸 좀 더 확장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습니까? 보십시오. 내 마음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하나님 사랑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감상적으로 그저 기분 좋을 때 좀 가슴 흔들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뭐요? 내 목숨을 걸어야 사랑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내 뜻을 다 걸어야 돼요. 내 마음을 다 놓아요.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적당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의 대강령입니다. 하나님을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내 온 힘을 다 바쳐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아침에 탁 일어나서 잠자리에 일어나서 지는 마음에도 평안하는 자꾸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도 그렇게 합니다. 아침에 새벽에 아직 잠은 살짝 덜 깼지만 새벽기도 나오면서 또 우리에게 생활을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가는 방법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다른 말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만 사랑해라 이 말입니다. 다른 데 눈 돌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용납 안 한다는 말입니다. 한 3주쯤은 하나님 사랑하고 한 주쯤은 뭐 다른 신을 사랑하고 이게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주 너의 하나님은 유일한 주신이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앞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그렇게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 여러분 이웃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정확한 가르침이 뭐였습니까? 그게 율법이었습니다. 구약이 귀한 이유는 바로 이 율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에 대한 제사법 그리고 정결법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웃과의 삶을 규정하는 민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딱 10계명이 그게 요약이잖아요. 1계명부터 어떻게 해요?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 이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부모,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다 뭡니까? 내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즉 공동체에 관련된 법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법과 이웃을 향한 법 요약판이 10계명이고 그것을 확 줄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개혁적일 때가 어땠냐 언제였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읽고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강력했고 가장 살기 좋은 때였고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가장 부흥하고 가장 역동적일 때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할 때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향으로 돌았을 때 이때가 가장 기독교적인 것입니다. 구원에 관계된 수많은 법령들을 만들어 놓고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 여러 절차를 만들어 놓고 여러 장소를 만들어 놓고 중세시대에 온갖 일을 저질러 놓고 화려하게 법령으로 그리고 구원에 관한 법들과 예배에 대한 법령들을 수없이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면서 구원에 마치 도달하는 것처럼 했을 때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뭔 말입니까? 어려운 거 아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많은 가지를 쳐서 여러 가지 실천 목록을 만들어 놓고 그런 것들을 지켜야만 정당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마음에 담고 실천하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어떻게? 너의 몸과 같이. 어렵습니까?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실천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죠. 지금부터 504년 전인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에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오직 성서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말입니다. 이 운동이었습니다.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서 가자는 게 아니라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개신교는 새롭게 태어난 종교가 아닙니다. 사실은 본래로 돌아간 종교다 이 말입니다. 중세교회가 화려한 건물을 세울 때마다 거리에는 가난에 내몰린 사람들이 생명의 위험을 받고 있을 때였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성경과 상관없는 신앙의 규범들을 만들어서 무지한 백성들에게 그릇된 구원관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으로도 구원이 보장된다는 말에 현혹되어서 평신도들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왜?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은 라틴어로만 기록된 성경만이 진짜 성경이다라고 하고 사제들만 라틴말로 읽고 설교도 라틴말로 하니까 라틴어를 모르는 일반 백성들은 무슨 말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슴 속에는 그래 맞아 우리는 무식해서 몰라 저 사제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도 돼. 그냥 듣기만 하면 돼. 그게 그들 그 당시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라틴어 좀 할 줄 알면 아주 거룩한 사람이고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관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교리들을 막 만들어내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제가 이것이 맞다 그러면 그것이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면제법 할 때도 그랬잖아요. 교회를 성당을 화려하게 지으려고 짓다 보니까 교황청에 재정이 바닥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헌금을 걷어야 되는데 그게 잘 나옵니까? 여러분 그냥 헌금하라고 하면 헌금 잘 안 합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뭔가 이유가 있어야 그래도 헌금을 잘하지. 아무거 없이 지금 성당을 지어야 되는데 좀 헌금하라 하면 있는 사람 누구나 내지 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똑같은 헌금을 하더라도 이 헌금과 구원이 직결된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갑니다. 있는 사람은 알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모릅니다. 아 그렇구나. 면제부를 살 때 동전을 딱 떨어뜨리는 순간 땅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는 우리의 부모가 천당으로 샥 들려 올라간다. 이래 가리키면 여러분 그 당시 사람이라면 나도 헌금했을 겁니다. 그리고 면제부를 딱 사서 그 면제부를 들고 있는 동안에는 구원이 보장되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구원이 확고하게 보장되어 있잖아요. 내 손에 딱 들려 있잖아요. 면제부가. 그래서 루터가 본이 기가 막힙니다. 왜? 말틴 루터는 성경을 읽었거든.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어보니 성경에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에 루터가 이건 아니다. 요즘 무슨 보험인지 뭐지 선정할 때 이건 아니라고 봐. 들어보셨어요? 루터가 그랬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고 외쳤던 게 단순히 면제법 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훨씬 더 근원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됨을 외쳤던 것입니다. 면제법 판매하는 것은 그 부패한 기독교에서 나온 하나의 겉모습일 뿐이었습니다. 그 속에 이 구원관이 말할 수 없이 부패되어 있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실질적으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버립니다. 그 당시에 라틴어로 읽어야 될 성경을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하는 것은 성경을 모독하는 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다른 나라 말로 바꾸는 순간 그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룰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했겠습니까? 독일말로. 그 당시에 라틴어에 비해서 독일말은 아주 요즘 말하면 야만인들의 말입니다. 독일말로 번역해가 독일 민중들에게 돌려버려요. 그때 만든 게 여러분 최초로 성경을 금수발자로 막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급되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믿음과는 다르거든. 이게 종교개혁에 불을 붙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을 때 시대가 바뀝니다. 역사가 바뀝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읽어야 될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제대로 읽기 시작하면 오늘 우리 시대의 역사도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알고 이 역사도 바뀝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외쳤던 이 믿음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었고 교회를 바꾸었고 세계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그 원동력은 성경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종교개혁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개혁은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을 첫째로 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종교개혁은 뛰어난 신학자들의 목만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훌륭한 루터나 같은 교수들이나 하고 칼빈 같은 인문주의자들이나 법학자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루터들이 있었고 수많은 칼빈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름을 루터라 한 사람이 많았다는 게 아니라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왔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 심지어는 루터의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당신이 하는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하고는 루터의 말을 몰아주는 마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루터가 몸이 뚱뚱하기 때문에 빨리 못 가니까 말에 타고 갈 때 말과 함께 뛰어다니면서 성경을 보급하고 가는 곳마다 강연할 때 여러분 그 마부의 이름을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종교개혁의 위대한 공헌자 아니겠어요? 칼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빈을 숨겨주고 옮겨주고 루터도 숨겨주고 옮겨주고 많은 사람들이 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뛰어난 신학자나 훌륭한 목사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평신도들이 여기 호응하지 않으면 개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루터 혼자 외치고 칼빈 혼자 외치고 아무리 고함쳐도 그거는 당신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있을란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나로부터 출발해야 되지만 함께 이룩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개혁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504주년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일 오늘 우리는 어느 한 목회자에게 있어만이 개혁이 시도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이 개혁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달달 외워야 되고 신학적 지식이 풍부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글자를 모르는 시골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개혁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개혁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인데 이게 우리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라.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리면 용서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돈이 더 그리운데요. 하나님 사랑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다 알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보라는 겁니다. 거기서 개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 외면하지 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거기서 개혁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말은 그게 개혁입니다. 돈 많은 부자가 예수님 찾아가지고 선한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했을 때 다른 걸 안 가르쳐줬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만 가르쳐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마디가 사도 바울의 삶이 되었고 루터의 삶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이들의 어떤 공통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도 바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외쳤던 이 사도 바울의 이 자기의 믿음의 고백 그리고 이 본문을 읽었던 루터의 고백 시대를 새롭게 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모습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그건 바로 오늘 읽은 14절에 나옵니다. 14절 말씀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이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종교개혁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바로 루터나 바울이나 그 당시에 많은 개혁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진 자다 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은 내가 간직하고만 있을 수 있는 보물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 속에 고이 간직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왜요? 복음은 가지는 순간 빚쟁이가 되어버립니다. 복음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희한하게도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듣는 순간 곧바로 모든 사람에게 다시 전해주어야 될 빚쟁이로 나를 만들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복음의 빚쟁이입니다. 복음을 들었다면 복음의 빚쟁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구조 속에 딱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그걸 알았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딱 듣는 순간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릴 것도 없고, 헬라인이나 여기 야만인 텐데 헬라어를 쓰지 않는 그 당시 일반 백성들을 야만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 가리지 않고 인종과 피부색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을 져버렸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웃 사랑의 방법으로 매우 구체적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빚을 갚아나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빚진 자의 마음이 복음을 새롭게 했고, 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딱 깨닫는 순간 내가 이 독일 백성이다, 이 민족에게 빚쟁이구나, 그걸 알고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성경을 번역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은 언제나 빚을 지고 사는 것입니다. 복음이 나를 살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한 은혜의 선물이 되었듯이 복음이 내게 오는 순간 언제나 나는 그 빚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전적인 빚을 많이 지고 사는 것은 남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겠지만 복음의 빚을 많이 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좀 역설적이지만 이 세상이 살아나는 길은 빚쟁이 때문에 살아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살려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빚쟁이로 만들어버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말합니다. 빚은 빨리 갚아야 합니다. 내가 빚을 졌으면 그 빚을 가만히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기한이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오시기 전에 그 빚을 우리는 다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 가지 길을 모색하고 어떻게든 너희들한테 가서 내가 이 복음을 올바로 전하겠다. 왜요? 빚졌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힘을 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 마음만 잘 간직해도 우리는 개혁가들의 후손이라 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나는 주님께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다, 이 의식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자존심 내세울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빚쟁이가 어떻게 사람 앞에서 큰 소리 치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맞다, 나는 네한테 빚졌다. 왜? 복음으로. 그래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 빚을 지면 죄인 취급하는데 우리는 빚을 많이 질수록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빚을 갚아나가는 방식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 것도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정은 자칫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이해하는데 매우 위험합니다. 네, 믿습니다 한마디 하고 나면 모든 것이 끝장나버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런 복음은 잘못된 복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삶의 방향이 복음의 방향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며 그 십자가의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간 그 끝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길만, 십자가의 이 길만이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알고 살아가겠다는 고백이 개혁자들의 후손 아니겠습니까? 기념식에 길들여지는 기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바로 십자가를 통한 구원만을 드러내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종교적 행위의 반복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복음에 자신을 던진 사도들과 개혁가들의 정신을 지금 여기서 나를 통하여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행위를 정지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쓸데만 하지 마라. 믿음으로 다 되는 것이 네가 힘쓴다고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실천하는 행위를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앞에서 말한 대로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행동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전적으로 행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룬 이후에 이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네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으로 됐다, 드디어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라는 이 말은 내 모든 신앙의 삶의 마지막에 하는 말이지 내 삶 믿음의 시작에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버리면 내 모든 신앙적 행동을 잠재워버립니다.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구원을 위해 믿음의 삶을 있는 힘을 다해서 살아봅니다. 살아보니 인간의 한계가 여전히 드러납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 알게 됩니다. 역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네요. 어쩔 수 없어요. 주의 은혜로만 됩니다. 그때가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예수 장기가 천당 가기 위해서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훨씬 더 크게 나는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빚을 빨리 이웃들에게 갚아나가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신령중앙교회 교인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 사랑에 응답하면서 우리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적당하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보고 말합니다.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래야 사랑의 불꽃이 될 거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열렬히 사랑하는데 한쪽에서는 민기적거리고 있으면 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 또한 우리 보고 너도 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라. 주님이요. 그렇게 사랑하게 사랑.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이 빚을 착실히 갚아나가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요. 그 빚을 잘 갚아나갈 때 이 세상이 바뀝니다. 역사가 새로워집니다. 교회가 바뀔 것이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변화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살아왔던 삶의 방법들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계명들 또한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이 세상 한가운데서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선배들이 세상을 바꾸었고 역사를 바꾸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에 책임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